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후 예배는 서밋스쿨 헌신 예배도 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서밋스쿨의 귀한 언약의 말씀으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축복을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나이가 또 그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밋스쿨의 이 교사들은 본인이 정말 감사에 집중이 되어지고 기도가 집중이 되어져서 내가 증인으로서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포럼을 하면은 또 계속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일로 하지 말고 렘넌트를 가슴에 품고 집중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렘넌트들이 본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잡고 서밋스쿨의 교사들은 이렇게 귀한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전도자의 삶은 다릅니다. 비슷한 말 같은데요. 다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자의 삶은 복음을 누리며 전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복음을 누리지 않고 전도를 하면은 입으로만 전도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무리가 따릅니다. 동기가 좀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복음을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제자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복음을 누리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제목은 기도가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가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그죠? 기도가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은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려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거 발견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고 전도자의 삶은 성령 충만을 받아 증인이 될 때까지 기도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기도가 되어 집중하도록. 그죠? 그래서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거 간증을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거.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 이거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꼭 얘기를 해주면 돼요. 나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는 것이 기도가 집중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는 그 속에 모든 되어지는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가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은 기도에 집중하여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보좌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반드시 성취된다는 언약 잡아야 돼요. 붙잡으면 응답이 옵니다.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은 삶 속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그리스도 성부, 성자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요한복음 10절에 다 이루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은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누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기도로 집중해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시 예배를 드리며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 붙잡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운명과 사주와 팔자의 세방도 인생이 딱 바뀌어버립니다. 계속 집중해서 누리게 되면. 자, 세 번째입니다. 기도가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은 기도에 집중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되어지면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서밋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매일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면은 황폐한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 영혼이, 마음이, 생각이 황폐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메시지를 계속 드리면 어느 날 이 황폐된 마음이요 옥토로 딱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응답으로 연결이 돼요. 그죠? 누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딱 했는데 그게 나한테 딱 답이 돼요. 책을 한 권을 봐도 답이 딱 돼요. 뉴스를 하나 봐도 답이 돼요. 무슨 사건 만났다. 그게 인생의 중요한 답이 돼요. 모든 게 인생의 답으로 딱 재해석이 돼서 답이 딱 되죠. 그러니까 갈급하지 않죠.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응답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황폐된 마음이 치유가 되면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은 영적 상태가 바뀌고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면은 요새처럼 여호와 신에 감동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은 나이와 상관이 없이 직업에 상관이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수 말씀 드리는데 메시지부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시 예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기도가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인 그리스도로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나게 돼요. 갈보리산 언약이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로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내려요. 그럼 갈보리산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이 갈보리산 언약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항상 믿고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말씀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유언은 아니지만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유언이라고 하면서 죽은 사람이 마지막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유언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사람도요. 부모님이라든가 누가 마지막에 유언한 것을 마음에 딱 새기고요. 그걸 이루어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에 딱 새겨야 돼요. 그러면 흑암 저주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있음을 믿어야 돼요. 내 평생의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나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골로새 2장 3절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빌립보 4장 19절에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 이런 말씀을 즐깁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과거의 상처 끌어내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끝났어요. 과거는. 필요 없는 거 딱 털어버리고 딱 언약 잡고 가셔야 돼요. 실수했다. 실수 끝하고 그냥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 실수 붙잡고 울고 불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죠? 실수 끝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즐기며 누려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정식 기도 때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전도의 삶을 살다 보니까 목회가 어떻다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감람산 미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감람산 미션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감람산 미션은. 갈보리산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냈고 모든 필요가 그 안에 있고 모든 풍성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잡고 감람산 언약을 누리는 것이고 감람산 미션이 뭐냐? 갈보리산 언약이고 감람산 미션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미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확산시키는 거예요. 이게 감람산 미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확산시키는 것은 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갈보리 감람산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래서 세상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빨리 확산시키라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 237나라 5천 종족에 확산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확산시킬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가족에게도 내 친구들에게도 내 주변 직장에서도 어떻게 이 복음을 확산시킬 것이냐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감람산 미션을 언약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자. 그래서 이 미션은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냐? 미션을 계속 매주마다 미션을 주십니다.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미션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면은 흑암 문화의 매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해방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메시지 다 듣고 있다가요. 포럼을 하다가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꾸 성공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성공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뭘 가르쳐요?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거 가르쳐야 돼요. 그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게 인생 성공이요. 그게 인생 작품입니다. 그죠? 이게 못한다. 힘 주어 가면서. 그죠? 우리가 자꾸 공부 잘하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자꾸 성공하도록 하면요. 그 아이들 자꾸 실망시키고 좌절시킵니다. 자기는 안 되는데.
그렇죠? 성공자로 만들지 마시고 아이들요. 내가 몇 마디 해가지고 아이들 근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아이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답으로 들리기 시작한다. 이 아이들이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예배가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 영적 서밋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밋, 영적 서밋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공부 못한 아이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영적 서밋이 되면 이 아이들이 그때요. 뭐가 되냐? 사명을 깨달아요. 아, 나 전도자네. 나 복음 전해야 되겠네. 그래서 뭐가 깨달아요? 나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때 공부가 시작돼요, 아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은 뭡니까? 군대 갔다 와서도 공부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도 공부 시작하고요. 그때는 깨달은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각각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확산시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닙니다. 자꾸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 중에 자꾸 성도들 설교 성공하려고 자꾸 메시지를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니라는 걸 잘 알았어요. 오직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하면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산시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여 마가다락방의 응답인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에 집중을 하면 성령 충만이 체험되어져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응답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희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여 지금까지 이 복음운동의 역사가 우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은 혼자 있을 때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이 뒤에 축복을 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교사들,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 변화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름을 대면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 아이들 어느 날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메시지 듣지 못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자꾸 이렇게 한 가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애들은 다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그 아이들 계속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이 아이들이요. 눈동자가 제대로 돌아오고 생각이 제대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바뀌는 거, 변화되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큰 교사들의 축복입니다. 근데 교사하면서 내 아이가 변화되는 것을 내가 체험을 못했다.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을 딱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진짜 기도했더니 흑암 꺾었더니 진짜 아이들이 변화돼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딱 나타납니다. 그 목회자는 그것을 체험했을 때 목회가 어떻다는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눈이 열려요. 그렇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사는 비밀은 뭐냐? 복음 전해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그랬잖아요. 우리의 씨름의 상대는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아야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내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산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딸린 식구들, 렘넌트들 막 문제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의 큰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 충만을 뭐하냐? 혼자 있을 때 말씀 듣고 묵상하며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이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면은 어떻게 하냐? 예배와 말씀 포럼으로 함께 원내스의 축복을,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나는 내가 만약 교사라고 그러면요, 내가 우리 서밋 스쿨 아이라 그러면은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해 주고요. 그래 자기 이렇게 뭐 손절의 삶 사는 거 강압하지 말고, 살락 강하지 말고, 그냥 매일 이번 주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정시에 믿으며 살았다고. 그리고 끝나면서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축복기도 다 해주고. 그 지속해 보세요. 아이가 딱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모든 사건 일 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좋은 일, 나쁜 일, 형통한 일, 어려운 일, 그렇잖아요. 전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저게 축복이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응답을 달라고.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저는 그러면서 집중을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 속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본부 메시지에서 10가지 비밀 딱 나오잖아요. 역발상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요즘에 새로운 단어 많이 나왔죠. 여러분 반대로 딱 생각해 보세요. 항상.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 너무나도 틀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늘 틀린 생각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위대한 발명가나 위대한 사람들은 항상 반대로 생각해요. 위기가 왔다. 환난이 왔다.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번 그러잖아요. 하나님 틀렸어요. 내 생각 틀린 생각이요. 정반대로 생각해요. 항상 제가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서는. 세 번째입니다. 기도가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과 현장의 역사에 흑암 세력이 다 나가게 돼요. 세 번째입니다. 가정과 현장에 생명운동과 제자들이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인생 작품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밋스쿨의 모든 교사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밋스쿨 헌신 예배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는 이 뒤에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 기도하고 포럼하며 하나님 기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언네스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언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전도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